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은 이 소극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라면 시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기적으로 따지는 태도입니다. 원망도 없어야 하고 시비도 없어야만 합니다. 이 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은 타락한 인간의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이 불평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너무 쉽죠? 네. 아담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그는 하나님에게 자기 아내 하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와를 아내로 주셨다고 불평했습니다.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전염되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함께 불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불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평을 미워하시고 불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온갖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이 말씀을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신하여 더 많은 형제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더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명령과 이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4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불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니까 이는 하면서 15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유를 밝히는 단어입니다. 이는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여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자녀를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순전해야만 합니다. 셋째는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 세 번째 단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서로 상통하며 보완적입니다. 흠이 없어야 순전합니다. 그래야 책망받을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흠이 있으면 순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책망받을 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는 자녀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한 자녀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녀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결론은 자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불평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흠이 생깁니다. 불평하면 순전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에 조심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혀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혀는 손이나 발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혀는 손이나 발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저지릅니다. 혀로서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것도, 시비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남을 모함하는 것도, 또 아첨하는 것도 다 혀가 하는 짓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남을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도 다 혀가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가 있지 똑같은 의미이지만 아로 얘기했을 때는 그게 시비가 되고 어로 얘기했을 때는 그게 칭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습관이 아직 연습이 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칭찬하고 싶은데 아로 얘기해갖고 시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말의 부주의에서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고 순전하지 못하면 책망받을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말씀합니다. 또 잠언 21장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입과 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원망하는 말, 시비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입 밖에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은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려면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복음 전하는 말을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성경 이야기를 얘기합니까? 모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가 과반은 넘어야겠죠. 그렇죠? 네. 100%라고 얘기하면 100%다 되면 좋겠지만 과반은 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연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순전하며 책망받을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불신자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불평을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불평은 전도의 방해가 될 뿐입니다. 불평이 사라져야만 불신자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타락한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갈수록 세상은 더 어그러지고 더 거스러지기 마련입니다. 어그러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굽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거스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굳게 만드는 동작을 뜻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그러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자기 성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려고 합니다. 어그러진 세대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거스르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입니다. 지옥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를 받고 영원히 산다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도의 기본적인 원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15절 마지막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빛들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들로 나타내는 것은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행실을 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불평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엉뚱한 길로 인도한다면 그 내비게이션을 키겠습니까? 네? 키는 게 아니라 당장 떼어서 어디 처박거나 쓰레기통에 버릴 것입니다. 길잡이는 올바르게 안내를 해야지 잘 모를 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도의 첫 번째 원리는 빛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빛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생명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고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입을 다물고 불평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불평하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내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너는 입을 열어 수다는 잘 떨지만 하지 말라는 불평은 하고 어찌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느냐? 아마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평상시에 어떤 이야기가 주제인가 생각해보고 한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연습이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길은 없다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풍성한 삶,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지 말아야만 합니까? 첫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순전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신자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내며 그들에게 생명을 말씀을 밝혀서 전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목회자를 위해서입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를 위하십니까? 그러면 원망과 시비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나의 바른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관리들은 바울의 옷을 벗기고 매로 많이 쳤습니다. 그런 후에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발에는 차포가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바른질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선다면 바울의 바른질도 또한 그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시비 때문에 불평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면 바울의 바른질과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입니다. 불평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의 다른 일이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랬습니까? 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은 목표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주목해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자랑은 과시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의도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을 뜻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그 선물을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고서 바울은 무척 물론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와 같은 일시적인 기쁨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로 인하여 그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16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날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주의 날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날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일하고 수고한 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의 날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주의 날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날은 불신자들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다름질하고 수고합니다.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목회자를 여러분 인정해주고 그를 위해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 뭐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선물을 주는 것보다 목회자가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모습 자체 보면 존경스럽고, 야, 진짜다. 네. 그런 분들 본 적 있습니까? 네.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 능력이 그 영향력이 이렇게 바라보는데도 와 엄청납니다. 목회자의 다름질과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날에 목회자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애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불신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회자를 위해서입니다. 목회자의 다른 일과 수고를 헛되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하게 밝히고 힘써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널리 밝힘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원망, 시비가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이제 연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써 연습하고 행함으로 연습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기에 자꾸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그 엉뚱한 소리 때문에 또 아파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과거에 이 불평했던 그런 말들 다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복된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권능의 발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